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 퍼즐 같다고. 여러분들 퍼즐 게임 좋아하셔요? 이렇게 퍼즐을 보면 굉장히 조각조각 돼 있잖아요. 근데 저게 이렇게 완성된 거를 보지 않고 저 조각만 보면 저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다 조각을 맞춰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죠. 아, 예쁜 푸른 동산, 예쁜 것처럼. 이게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구약 특별히 39권인데 이런 퍼즐들은 사실은 저 조각 하나 자체가 완성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 39권 구약은 하나하나가 완성본이면서 이게 합쳐져서 뭘 그리냐면, 이게 다음 장면 보면 주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하죠. 하나 자체, 창세기 자체가 완성본인데 이 완성본이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말라기가 한 조각이에요. 완성본인데 이것도 하나의 조각이에요. 39개의 조각이 그려져서 저 모습을, 금방 봤던 모습을 그려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그러니까 뭐 창세기 안에 수많은 4대 사건과 4대 인물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성경 창세기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건들이 뭔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 실제인데 근데 그게 뭔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이 창세기 22장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를 가지고 이삭 사건에 얽힌 영적 계시에 대해서 첫 번째를 같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면, 순종하지만 고민하며 걷는 그 3일길 속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서로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졌어요. 제 짝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17절 이런 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19절 여기 보면, 특별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자손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이중적인 역설 속에서 순종은 해요. 순종을 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뭐로 바치냐면 믿음으로 바쳐요. 근데 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저게 뭐냐면 부활신앙이거든요. 근데 저 부활신앙은 언제 생겼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이후에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계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쌍으로 돌아가면서 관주처럼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 이게 딱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모든 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숲속에 걸린 순양을 바치는 대신하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거기서 대신하다. 이 대속제물 개념은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계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대속제물과 부활신앙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요게 계시가 돼요. 이삭 사건을 통해. 그래서 그 장면을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가면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얘 죽이면 약속이 안 되는데, 이 역설 속에서 3일길을 고민하면서 걸어가다가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뭔가를 보죠. 그게 본 게 뭐냐면, 요한복음 시작.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그러니까 나의 때 볼 것,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때예요. 메시아에 뭘 받느냐? 메시아가 죽고 메시아가 부활하는, 그러니까 어디에 죽어요?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대속제물이거든요. 대속되고 죽고 부활하는 요 대속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지난주에 이게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요 1시간에서 이것저것 빼면 한 30-4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게 아주 본질적인 이런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간략간략하게 하는데 못 다룬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 다뤘던 것 중에 하나는 번제단에 대한 거예요. 번제단에 대한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개념이에요. 여호와 이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게 빼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오늘 이제 영적 계시 2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렇게 조각조각이 맞춰져서 궁극적으로 뭐를 그려냈느냐면 예수, 이게 뚫리면 영성이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터널이 뚫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주 짧은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차 하는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올라왔는데,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딱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막혀 있던 게 뚫렸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그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 되셨어요. 40년도 넘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40년 이상이 됐지만, 이런 것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막혀져 있고, 이게 쭉 관주처럼 쭉 연결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리처럼 이런 거, 이게 조각조각 완성품이지만 조각조각 돼 있는 이게 이 하나의 꾀를 통해서 쫙 연결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걸 왜 다루냐면, 사실 축복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 게 좋아요. 그동안 그래 왔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다룰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영성의 세계가 그 지경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려는 그런 어떤 신앙의 성장과 점프가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다뤄요. 사실 어려워요. 초신자 오면 이런 말씀 들으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러는 것을, 이 딱딱한 음식을, 고기를 먹을 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날이 지난주와 이번 주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갈급한 분들은 사실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한 3, 4, 5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양육하고 풀어내면서 쭉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확 열리는데, 사실 이제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하는데 그냥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아무쪼록 몇몇 영혼들 속에 이렇게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고, 이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한 게, 말씀이 너무 간절히 이렇게 달고 오묘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해서 그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간절함이, 소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잖아요. 3일길을 다 갔어요. 다 가고, 오늘 다루는 말씀은 3일길을 다 가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때 볼 것을, 메시아의 때 볼 것을,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제 믿음으로 딱 이제 드리면 다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확신을 한 거예요. 5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누가 돌아온다고요? 누가?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리아산 밑에 있는 거예요. 3일길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게. 이때는 이미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800m가 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높은 모리아산이 지금 성전산이잖아요. 성전산, 감람산이 830m고요. 성전산이 아마 815m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걸어 이제 등산해야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제 종들이 가져왔던 것들을, 짐들을 이삭의 등에 나무 짐을 이제 옮기고, 이제 본인이 칼과 불을 이제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데 이 장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잖아요. 뭘 지고 올라가셔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나무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아무 죄 없는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가잖아요. 뭘 지고 올라가요?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가요. 요게 이제 대비 이렇게 딱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오버랩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당할 일들을 사실은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순절에 묵상하시면 깊은 것들이 나와요. 이제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삭이 올라가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제물에 쓸, 제사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에 쓸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쭤요. 근데 그때 대답한 게 기가 막혀요.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8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저게 뭐예요? 저게 여호와 이레. 저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 이레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셔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때 순양이 준비되었는지, 뭐 위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려줄 것도 대속해줄 것도 그거를 보고 이제 알고, 뭐 이게 아들을 죽인다는 게 아무리 해도 기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양자적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과 이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그 복잡 다단한 심령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할 거다. 뭐를? 이삭을 구원할 것까지 다 준비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이제 올라가냐면 모리아산을 다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더니, 그래서 이제 이삭을 이렇게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놓고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죽이고 각을 뜨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말려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놓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 정상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리아산 그 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기, 그 산 거기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서, 근데 거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놀랍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거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보가 세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자, 그런데 두 번째, 거기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에요. 겹쳐요. 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은 다윗이 전에 여호와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누구의 타작마당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자, 그렇죠? 이게 겹쳐요. 같은 장소예요. 겹치는데,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풀어보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거기에 뭔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뭘 준비했냐면 번제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수풀에.
그래서 이제 이삭을 대신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번제단이 뭐냐, 이 모리아산 위에 있는 번제단이 뭐냐 이거예요. 이삭이 바쳐질 곳이죠. 이삭이 바쳐질 이곳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다윗이 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이 정한 곳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요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것으로 이제 멀어졌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근데 주님도 이걸 아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셔요. 근데 그 벌이 뭐냐면 전염병이었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면서 7만 명이 죽어나가요, 백성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 왜 백성들을 죽이시냐고 그러면서 막 간구를 해요. 용서해 달라고. 그때 이제 갓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어디서 제단을 쌓아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저기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던 그 모리아산, 거기 정상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은 아라우나랑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아람식이에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이름인데,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다윗 죄를 짓고 지금 17만 명이 죽어가는 그 현실에서 회개하고 있는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제 이 타작마당에 가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그때 그 제물을 주님이 받으셔요. 주님이 받으셔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불로 응답하셔요. 역대상 21장 26절 27절인데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와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게 천사가 이제 칼을 칼집에 꽂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응답이 되고 불로 응답이 되고 다윗이 드린 제사에,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 칼을 들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7만 명을 이제 죽여왔던 건데, 그걸 이제 칼집에 꽂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응답,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죄에 대한 번제와 화목제를 불로 응답하시면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 뭔가를 깨달아요. 뭔가를 깨닫는데 그게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뭘 깨닫느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역대상 22장 1절이요. 죄송합니다.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막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불이 응답하면서 천사가 칼에 칼집을 꽂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되고 제사가 응답되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번제단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당시에 이미 구약에서 때부터 가져왔던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래서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기도원에 있었어요. 기도원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번제단도 거기 있고 거기에 어떤 법궤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다윗이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자리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번제단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뭘 깨닫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죽음과 사망이 멈추고 생명이 시작되는 곳. 그래서 심판과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것이 흘러가는 그 장소가 뭐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으시고 메시아가 부활하시는, 그게 예수 예수다라고까지를 봤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메시아가 죽으시고 메시아가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시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어진 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르바벨 성전으로 작게 재건축이 돼요. 다시 건축이 돼요. 근데 너무 작았죠. 근데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는, 정말 헤롯 대왕이 건축의 제왕이거든요. 이 헤롯 대왕이 수르바벨 성전을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해요. 완전히 재건축처럼 크게 확장을 해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 계실 때 46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증축해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보거든요. 그 미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멋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야, 이거 46년간 지었는데 이걸 헐으라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거기에 자,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하고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삭을 통해 드러난 그 번제단, 그게 아라운의 타작마당이 되고, 그게 다윗이 성전, 이게 성전이다, 번제단이다 말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되고 헤롯 성전이 되다가, 그게 궁극적으로 이삭이 드린 이삭의 번제단이, 바쳐진 번제단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주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인데, 아브라함에겐 메시아인데, 이제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 사건을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바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부활시키는구나. 이제 이게 들어오니까 그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참 죽음 가운데 던지시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대신할 번제단과 순양이 되겠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부활의 영광,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이걸 전혀 알지도 못할 때, 창세기를 읽고 뭐를 읽어도 이런 게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거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쌓아놓으셨다가 어느 날 눈 떡 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32절을 왜 읽어드렸냐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소름 끼치잖아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러니까 특히 그때 계획했지만 이삭을 통해 완전히 계시된, 이삭 사건을 통해 계시된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에 눈을 뜬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다윗이 여기에 눈을 뜬 거예요. 와, 이게 성전이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거에 눈을 뜬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